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꽤 오래됐습니다. 1969년도에 발표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책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 아주 그 책이 유명합니다.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또 보통 사람들이 다 꼭 읽어 볼 만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작품들을 훑어보면요, 뭐 양이 많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어떤 것으로 엮어졌나, 그것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책은 고도를 기다리며 역시 그렇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작가가 쓴 또 썰국이란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가 쓴 건데, 역시 그것도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서양 고전에서 또 우리 지구촌의 고전에서 노벨 문학상을 줄 만한 그런 작품들을 받은 사람들의 책을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 핵심이 뭐냐, 이걸 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이게 뭐 글도 참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바로 이것이 싹 하나의 단어로 떠올라요. 이것이 빠지면은, 이것이 그 핵심이 키워드랄까, 주제, 띠임이 되지 않으면 그런 그 글로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문학상 정도 되면은 그 당시엔 최고의 문학상으로, 저 인간이, 노벨이란 것은 화약을 만들어가 사람을 망치고 죽이는 데 쓰는 것을 보고, 그 노벨이라는 그 발명가가 그 화약 판 돈을 앞으로 생기면 전부 다 상주랐고, 그래서 은행에 저축해 놓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상을 주고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또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존속하는데, 생명을 존중하는 데 쓰라고 주는 상 아닙니까? 노벨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 지금도 그것도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짜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생명을 해하는 사람도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 취지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 여기고 인격을 존중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생명,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 책에 보면 첫 페이지 딱 펼치면은 허허벌판 사막 같은 데서 그것도 햇빛은 쨍쨍 쬐입니다. 한 11시나 오후 2시 사이 햇빛이 굉장히 뜨겁게 쬐이고, 그 들판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 조그마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그늘이 있거든요. 그 그늘 밑에 젊은이 두 사람이 거기서 나무 밑에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따분하게. 바깥은 햇볕이 쨍쨍 내려 쬐이고 날은 덥고, 젊은이는 거기서 하염없이, 앞에는 전부 다 앞뒤로 황무지입니다. 그 젊은이가 거기서 있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고도를 기다린다 이제. 고도를 기다리면서, 아니 1시간도 2시간도 아니고 기다리니 오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다가, 야 가자, 고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가자. 그래 한 젊은이가 한 얘기예요. 아니다, 고도는 분명히 온다. 고도는 분명히 이 길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도를 만나야 한다. 그래 두 사람이 다투다가, 그렇지, 옆에 있는 친구가 안 온다고 가자고 재촉했던 그 친구가, 그래 기다려야지, 친구가 말하기 기다려야지. 그래 기다립니다. 그 뜨겁고 아주 곤욕스러운 곳에 앉아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둘이서 의견이 같이 합했다가 엇갈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가 누구신가?
한음 시간이 흘러갔는데 고도를 기다리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오는 거라요. 물어봤어요. 고도가 지금 오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행인이 지나가면서 그 붙들어가 말했더니 고도는 지금 뭐 하겠느냐. 두 젊은이가 물었더니 양을 치고 있다 그래. 목장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에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고도는 누굽니까? 생명을 주는, 이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활력소를 부어주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고도를 기다리며 양을 친다는 것은 이 책에서 언뜻 뭔가 뜻을 비추는 양이 누구 있겠습니까? 양을 친다. 고도를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양을 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양은 뭡니까? 누구입니까? 구세주 아니겠습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 언덕 너머 동네에서 양을 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젊은이는 이 그 고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양은 얼마인데요? 양을 따진다면 세계적인 거 뭐 몇십 권 되는 책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토지라 우리나라의 박경리 씨가 쓴 토지 같은 거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 노벨상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땅에 생명을 비춰주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지요. 전부 다 사람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고 고랑태 먹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굉장히 유명한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다시 생명을 주는 성경, 생명을 주는, 우리는 고도를 기다립니다. 성경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을 기다리는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돈을 번다든지 어떤 거 내가 뭐 사업을 번성한다든지 번영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고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이 고달프고 따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기다립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기다린다. 참 오늘이 참 우리가 어렵고 오늘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지만도 역시 우리 선조들은 고도를 기다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들의 문학작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윤동주라든가 이육사라든가 뭐 시로소, 소설로소, 뭐 그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렸어요. 일본의 감방에 있으면서도 다 시를 쓰고 영원한 깃발이라 그랬죠. 깃발이라는 시도 있고 별을 해는 밤이라는 시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고도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라요. 독립선언서도 선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립선언문 전문에 안 나옵니까? 세계가 우리를 돕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세계 독립선언문의 그 초안자들이 기독교인의 반이 넘거든요. 지금 세계 운기가, 세계 기운이 우리를 돕고 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독립이 온다. 이제 해방 독립 왔지요. 고도. 우리 기독교는 고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 산 너머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고도, 생명을 살리는 고도, 영원한 영생을 주는 그 고도. 오늘도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습니다. 코로나19를 참습니다. 오미크론을 참습니다. 델타 코로나를 참습니다. 왜? 고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고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도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좀 참습니다. 땀나고 힘들어도 참는 그런 끈기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전에 책하고 다르지요. 표지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 책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성경책을 업그레이드. 전에 겉에 가죽 표지가 거의 다 너덜너덜 떨어져가 제가 청테이프로 붙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 보여줬지요. 포토리딩 몇 년 하다 보니 다 떨어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걸 책장을 넘기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그대로고 표지만 제가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을 제 성경책을 보고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집사님 보시고 이것을 목사님 성경책 표지 갈아야 되겠다. 그래 주었더니 제가 찾으러 온 지 거의 한 달쯤 걸렸거든요. 속은 그대로, 내용은 딱 옛날 거 그대로인데 끝 표지만 바꾸거든요. 이게 없으니 정말 이 고도가 기다려지는 거라야. 물론 성경은 다른 성경이 제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권 있는데, 그러나 제가 항상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 성경, 제게는 고도였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 달이 되니 애간장이 탔습니다. 물론 제가 집사님에게 가서 완성되었으면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도 거기 갈 여유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받아왔거든요. 이게 너무 그리워지고 꿈에도 나타나요. 성경. 이 고도가 기다려지. 꿈에도 막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요. 저 오늘 이 찾아가면 내가 껴안고 밤새껏 잠자도 껴안고 잘 것이다. 정말 그래요. 이 책을, 성경책은 제가 하루도 내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거든요. 거의 하루에 아침에 물론 포토리가 된 늘렁 가지고 가방을 가다 안 읽거든. 늘 가방에 속에 들고 다닙니다. 차에 늘 싣고 가고 또 방에 가지고. 그 외 성경책도 제 옆에 방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게 고도입니다. 제가 고도를 기다리며 오늘을 참습니다. 오늘 고통을, 오늘 땀을 참으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윤리 도덕을 주고 돈 버는 사업 번성을 주고 무슨 우리가 두뇌가 발달하여 무슨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 성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년도가. 지금부터 여러분 내년을 준비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큰 뭡니까? 발판이 될 겁니다. 바로 큰 기본이 될 것입니다. 내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이거 기초를 넣는 아주 중요한 2022년도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제게는 이상철에게는 많은 개혁과 변화를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우나 슬퍼하지 말라. 우리 지금 생활을 우리를 속이는 일이 우리 환경에 전부 다 그럽니다. 정치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다. 그래도 우리는 이 2020년의 희망과 고도를 찾으러 오는 1월 1일부터 달려가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사회 보지 마시고 교회 보지 마시고 정치 보지 마시고 고도만 기다리면서 2022년도를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로 성경은 왜 그러면 성경이 생명이냐? 업그레이드. 이건 우리가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생명 영생도 중요하지만 또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내 생활을, 내 삶을, 내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뇌를 업그레이드 뭡니까? 다시 새롭게 발전하는 것. 바로 2020은 우리의 인프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초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성경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합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라면 더욱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다시 한 단계 퀀텀에서 내가 한 단계 확 뛰어오르는 것. 업그레이드. 서서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한 단계 확 뛰는 겁니다. 개구리가 짬바닥에 팍 뛰어 올라가는 것. 업그레이드. 성경 가지고 2022년도는 업그레이드하는 해.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업그레이드. 그 업그레이드 구성이 뇌 훈련입니다. 뇌. 오른쪽 뇌 훈련, 오른쪽 뇌 개발입니다. 오른쪽 뇌는 사람들이 다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가지고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로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을 통하여 내 머리가, 오른쪽 뇌가 완전히 개발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천재적인, 아주 천재적인, 천재가 뭡니까? 하늘의 제주 아닙니까? 천재적인 뇌로 바꿔줍니다. 누가? 성경이. 생명이 그래.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세포에 들어가면 DNA가 천재적인 유전 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성경이. 그것이 2년 전부터 늘 말한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PM법입니다. PM법.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법으로 그렇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마 지금부터 연말 1월 1일 전까지 요 중심으로 해가 많이 강의 제가 말을 할 겁니다. 학생들 그래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PM 독서법에 대해 다시 또 리피트, 다시 뭐합니까? 다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또 써가면서 강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초등학생도 괜찮습니다. 다 이것을 명심하고 듣고 유튜브에서는 언제라도 다시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폰 가지고 복습하면 됩니다. 그래 따라가시면은 2022년도에는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층 퀀텀이 확 뜁니다. 성적이 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신앙이 확 뜁니다. 완전히 점프해서 수준이 완전히 올라갑니다. 2020년, 그래서 제가 비전 2022라고 전번에 메시지 한번 내보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거 보지 마. 그거 보면 다시 힘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고도를 보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성경. 그럼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업그레이드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포토 리딩 할 때에 포토 리딩 할 때 사진 찍듯이 성경을 장난같이 장난 삼아 해도 됩니다. 이건 장난같이 해도 돼요. 힘도 안 들이고 시간도 얼마 안 들이고 하면서 그때 할 때 오른쪽 뇌가 개발됩니다. 특별히 포토 리딩 하면 오른쪽 뇌가, 그 다음에 마인드맵까지 하면 오른쪽 뇌가 더 개발돼 봅니다. 포토 리딩만 해서도 한 20% 뇌가 개발되는데 마인드맵까지 그래 보면 100% 확 뇌가 점프에 발달하고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됩니다. 빨리 한 사람은 한 6개월 해야 될 겁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야 될 겁니다. 늦은 사람은 2, 3년 걸립니다. 업그레이드. 성경은 바로 이런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일반 책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일반 독서에도. 학생들은 공부가 업그레이드 확 뛰어버립니다. 퀀텀합니다. 발전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당신으로 만듭니다. 행복한 당신으로. 성경은 행복한 당신으로 만들어줍니다. 불행합니까? 불안합니까? 열등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피곤합니까? 나태해집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행복 속으로 이 성경은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언제? 2022년도에. 성경만, 생명인 성경을 가지고 자꾸 PM 포토 리딩부터 하면은 어느 날 보면 이 속에 여러분들 앉아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이 속에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얼굴 봐도 알아요. 얼굴 보니 와, 작년 2, 3년보다 얼굴이 달라졌다. 얼굴이 예뻐졌다. 그 말 아니고 얼굴에 뭔가 모르게 평안함을 비추어주는 얼굴색이 나타날 것입니다. 빛이 나올 겁니다.
후광이라. 후광 같은 것이 모세의 얼굴에 나가는 빛과 같지. 모세의 얼굴에 나가는 빛은 뭡니까? 행복의 얼굴이요, 평화의 얼굴이요, 능력의 얼굴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이, 영빛이, 영광이 나가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왔거든요.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돼요. 뭐 다른 거 우리가 보약 안 먹어도, 팔찜이 안 먹어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고기 안 먹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 진수성찬을 안 먹고, 왕이 똑똑했어요. 바벨론 왕이. 그 머리가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궁중의 음식을 줬는데 안 먹었지요. 우상 음식이 다 했어. 우리는 채소하고 먹겠다. 우리는 김치, 배추, 상추, 무 이런 거 먹겠다. 그래 그 관리하는 관리가 큰일 났다 이죠. 임금님이 강제로 시켰다. 먹여가 저렇게 영양 풍족하게 해서 공부를 시켜라 했는데 이거 안 먹으려고 그러니. 그래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그럼 기한을 정해놓고 고기 먹는 당신의 부하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자. 그래가 딱 날짜가 되는데 얼굴이 더 좋더란 거랬습니까? 뭡니까? 영광이 나가거든. 영의 광채가 확 나가는 게라 그들의 얼굴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속에 나와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보약 먹는다고 영광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름기만 줄줄 흐르죠. 얼굴에 기름기만 흐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이 나가야 돼. 영광. 영적인 광채가 나간다. 이제 영광. 영원하게 내가 대접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광채가 내 얼굴에 확 풍기는 거라요. 뭔가 사람이 보면 풍기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뭔가 풍기는 그 이미지가 있다. 냄새가 있다.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광채, 영광이 나가야 돼요. 모세의 얼굴에 나가는 영광 같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얼굴에 웃음이, 그의 얼굴에 영광이 나갔다. 영광이. 기독교에는 한 그 얼굴에 그 인격에서 영광이 나가야 돼. 영광. 예수 잘 믿는다고 뭐 하면서도 영광이 안 나오고 이상한 것이 기분 나쁜 것이 나오면 안 되죠. 항상 그 얼굴에 안 웃어도 영광이 나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먹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네 속에 들어가는 거랑 아무 관계없다. 어떤 거 먹든지 간에 당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네. 그걸 더럽게 한다 이죠. 속에 있는 거 뭡니까? 짐승화된 그 짐승이 가진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 나온 거예요. 귀신, 악령, 추잡한 것, 그것이 속에서 인간 속에서 나온다 이제.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영광을 많이 찬송, 성격을 많이 먹어놓으면 영광이 나와. 영광. 그 인품에서, 그 인격에서, 그 생활에서, 그 어떤 피부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인격에서 나옵니다. 실제로는 자기는 행복해요. 실제로 행복해요. 어느 누가 그래 얘기하대요. 목사님 가수가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내가 보기 행복하는데 언제 보느냐. 그 사람이 노래 안 부르고 가만히 어떤 국면에서 봅니다. 근 사람이 진실된 것을 보려면 혼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할 때에,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아. 멀리서 딱 보면 알아.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뭐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속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행복은 하나님 주는 거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부탁한 것이 평안할지어다.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자 이죠.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살아줘야 우리는 평안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광채, 영광이 나오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행복한 당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까? 물어봅니다. 행복합니까? 겉으로는 다 행복하다 그러죠. 요즘 코로나19가 이렇게 방역 대책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막 확산되어 나가는데 행복합니까? 기독교인이 됐든 뭐 비기독교인이 됐든 행복합니까 정말? 사업이 걱정이 되고 내 어떤 국가가 걱정되고 내 직장이 걱정되고 다 걱정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언제 벗느냐 등등으로 걱정투성이 이 시대에 이것이 행복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맞지요? 우리 내일 일 모릅니다. 오늘의 행복이 오늘 행복, 금일 행복입니다. 금일. 지금 금일 금시간 금일에 금시간에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은 행복하냐겠죠. 바쁘게 어떤 거 하루 일과 중에서 당신이 행복하냐. 자고 났을 때 정말 행복하냐. 행복한 하루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생명이 주는 거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진짜 성경 읽는 사람은 다 행복해요. 진짜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업그레이드 다 돼요. 행복하고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 됩니다. 신앙이 말씀은 자라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을 먹으면 자란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영양실조한 대로 말씀을 먹으면은 생명을 먹으면 자라간다요. 성도가 자라야 되지. 애기가 안 자라면 그거는 새로운 생명이라 할 수 없죠. 죽어버리는데 안 자라면 병들려 죽어버려.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 먹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 생명의 성경을 먹을 때 자라는 거예요. 독약 먹으면 죽지요. 세 번째, 짐승화 되지 않는다. 짐승화입니다. 예수님 그랬지요. 너희는 겉들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무덤 뭡니까? 속에 송장이 있거든요. 썩은 냄새가 나요. 바리새인으로 회칠한 무덤이래.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유화하고 참 평화. 속에는 이런 칼을 들고 조건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 지금 그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 일입니까? 바깥 일입니까? 신자들 밖에도 말할 것도 없고 겉으로는 평화입니다. 얼마나 좋은 평화. 그냥 슬로건도 팍 교회에 붙여놓고 표도 평화. 진짜 평화를 외치면서 뒷속에 그 마음 중심에 칼을 들고 탁 찌르려고. 그것이 짐승화입니다. 짐승화. 지금 짐승화 되어가고 있어요.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기독교인 보고 이게 없었어. 성경이 없어서 짐승화 되어가고 있다. 이제 지구촌에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짐승화.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짐승이지. 소, 말, 돼지, 고양이 다 짐승이지. 사람이 짐승되면 안 되죠. 사람은 사람이고. 에덴 동산의 짐승은 뱀 아니겠나, 그죠?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짐승의 특징을 적어놔. 짐승의 특징.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짐승의 특징. 이것은 뭐냐? 우리와 같이 사는 짐승입니다. 우리 곁에 한 집안에, 한 사무실에, 한 교회 안에, 한 직장 안에, 한 국가 안에 짐승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짐승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살인하고 속이고 거짓말쟁이. 거짓말. 자, 짐승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거짓말 명수입니다. 속입니다. 거짓말에 속임이라 같죠. 속입니다. 그럼 살인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이 크게 세 가지를 뭉뚱그려 말하면 이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집어넣으면 업그레이드 될 뿐 아니라 내 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짐승화 안 됩니다. 직도 갑시다. 짐승 안 된다. 짐승이 안 됩니다. 짐승은 사리 분별이 없습니다. 자기끼리 죽여놓고 양심의 가치가 없겠지요. 사람을 죽여놓고 거짓말 해놓고 책임 안 집니다. 그 짐승이거든. 속이 나옵니다. 속이. 거짓말하지요. 속이지요. 살인하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에덴 동산에 거짓말 해가 따먹으면 더 좋은 사람 된다가 속아가 따먹고 오늘날까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기독교인들. 신라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덴은 다 잊어버리고 에덴은 천국 새 예루살렘이 에덴이겠죠. 짐승.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무자비하게 지구를 짓밟거든요. 무자비하게.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겉으로는 뭡니까? 양의 가죽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짐승은. 와, 나 짐승이라고 뿔 딱 달리고 뭐 총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화적으로 화평하고 화목한 그 모습으로 옵니다. 그 속에는 속이고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 속이 다 들었거든요. 눈만 뜨면 요즘 텔레비전 틀면 짐승들이 나고 떠드는 거 볼 때 참 뭐 더 이상 뭐 설명하고 말할 것 없으면 전부 짐승이라. 다 속여요. 속여. 전부 속여요. 속여. 교회도 속이고 정치도 속이고 국가도 속이고 세계도 다 속입니다. 특별히 선거철 때면 다 속일 수 있는 대장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속이죠, 죽이지요.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 다입니다. 해무릿 또는 햄릿의 작품에 셰익스피어에 그게 뭐가 정신이 들었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지구에 다 한 걸 씁니까? 어느 나라 지고 최고의 지도자 뽑을 때에 죽느냐 사느냐 각 축절 막 하면 벌립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 셰익스피어 작품이 유명하지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상대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있어. 계속해서 법정에 소송을 하고 뭐 특검이다 무슨 검사다 해가 뭐 계속 칼을 들내고 목난리 났고 그 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뭐가 들어서 그런지 압니까? 이거 안 들어. 이거 생명이 없으니 생명을 귀한 줄도 모르고 생명이 없으니 거짓말하고 생명이 없으니 사람을 속이고 생명이 없으니 살인하군요. 칼만 안 들었지 그거 완전히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가 짐승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짐승화. 이토록 우리는 이런 생명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요, 이 섣달에 양력으로 섣달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 이 생명을 읽었어요. 생명을 읽었어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다른 건 낙제돼도 생명만 읽어놓으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1년이 시작될 인프라가 구체적인 인프라는 이거 성경 읽는 겁니다. 생명이 성경을 인프라로 잡고 읽으면은 무슨 방법으로 포토 리딩 다시요 포토 리딩 그거 넘어가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PM 법으로
PM 법으로 마인드맵 포토 리딩하고 그 다음 마인드맵 그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거까지 안 해도 행복해지지요. 내가 인생의 신앙이 내 사회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지요. 내 속에 기독교인은 짐승 없는 줄 알아요? 속에 짐승이 있어요. 짐승. 교회 안에 짐승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양도 쫓아내고 짐승 다 비둘기도 발라차버리고 쫓아내겠습니까?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 짐승이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 전체를 볼 때 인격을 볼 때 그 속에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다 쫓아내야 됩니다. 2022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2022년도 1월 1일부터 인프라, 성경 인프라를 가지고 딱 구축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힘차게 나가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뭡니까?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어떤 것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행복한 출발이, 행복한 인프라의 구축이 성경입니다. 포토 리딩부터 시작하십시오. 포토 리딩.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정치도 보지 마시고 대통령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이고 전쟁도 걱정하지 마시고 질병도 걱정하시고 나가면 새로운 한 해에 정말로 영광이 나타난 1년 동안 멋있는 신앙생활,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줍니까? 이 성경 인프라가 줍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2022년도가 되기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의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